성경은 곳곳에 종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종말이든 혹은 국가의 종말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데, 오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꾸준히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그 강한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5장에 들어오면 이제 4장까지 매장 등장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벨사살이라는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마도 그 강력한 초강국 바벨론의 위용을 과시하고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에서 가져온 이 성쿠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누구일까요? 오늘 1절, 2절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아들이 아닙니다. 손자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꼭 직계 자손에게만 쓰는 게 아니고 직업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폭넓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의 상황입니다마는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이다.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그대로 다윗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계열, 그 계보를 따르는 자를 아들이라고 폭넓게 번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권자가 누군지, 제국의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전혀 무시하고 과시와 교만,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그게 그 거대한 왕국이 침몰하는 원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항로를 이탈한 비행기와 같아요. 조종사가 사라진 비행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너무너무 뻔해요. 퇴폐, 향락, 방탕,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대서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오만한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자, 바로 이때 이 벨사살이 과시욕과 우쭐하는 마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국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입니다. 하얀 궁전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이상한 글을 썼습니다. 왕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고 낯빛이 백기창처럼 되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번민해서 무릎이 탁탁탁 부딪힐 만큼 그는 벌벌 떨었습니다. 벨사살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점술가들을 불러 벽에 적힌 글자에 해독을 요청하지만 역시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마침내 다니엘이 불려오게 됩니다. 벽에 쓰여진 글귀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아람어인데요.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셈을 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데겔은 저울이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은 나눈다, 찢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과거 그 전대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를 끌어옵니다. 전임자인 느부갓네살 얘기를 이 벨사살에게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졌습니다. 열방을 복속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리더였는데요. 그렇지만 그가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권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4장 30절 같은 데 보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세웠고 이건 내 나라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교만은 금방 드러나요. 하여튼 나라는 말이 너무 많아. 지가 했고 내가 했고.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왕 위에서 쫓겨납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떠돌아다니고 들나귀와 함께 먹고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그는 그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국 뭘 깨달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왕이시라는 것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복직이 되잖아요. 이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전대왕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은 22절 이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벨사살에게 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은 이 느부갓네살의 뒤를 잇는 통치자예요. 그 전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위용을 자랑하다가 그 교만으로 무너져서 얼마나 처참해졌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경고와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한술 더 뜨잖아요. 성전에 기물을 가져와서 술을 거기 퍼마시는, 이건 성전 모독이에요. 하나님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할 뿐만 아니고 23절에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였다.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훨씬 커요. 벨사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왕이 누군지, 그 왕이 맡긴 자기 손에 주어진 작은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징치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술 더 떴다고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물을 가져왔지만 그냥
그걸로 술 마시진 않았으니까요. 다니엘은 결론을 내립니다. 벨사살, 당신 왕의 날수를 세어보니까 끝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은 나눌 수밖에 없다. 축배를 들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귀족들 1000명이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그 제국의 위엄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다고 떠들던 축제로 시작한 이들의 이 잔치가 30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가 마신 잔은 교만으로 가득 찬 심판의 독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가도 김가도 도가도 다 좋아하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분이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 누가 보면 그 부자, 하나님이 그의 곡식에 그렇게 소출을 주셨는데 내 곡식을, 내 창고를,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해간다면 네 예비한 게 뭐가 되겠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 버려요. 진짜 주인이 있는데 지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영광 돌려야 할 텐데,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코박고 절을 하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시골에 고목나무가 있는데 한 전도자가 갔더니만 또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고목나무가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은 줄 아느냐? 아니, 고목나무는 그냥 나무인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맨날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고목나무가 속이 다 터져가지고 속이 다 썩었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행축 때 간증이 참 은혜로웠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참새와 독수리 얘기. 참새처럼 사는 거죠. 막 1m, 30m. 날개 털 다 빠지면서 맨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우리는 비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여러분, 역사는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역사의식이 가장 부족하대요. 역사는 지난날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들어있고 그 속에 온 역사의 주인이신 히스토리, 이 역사를 정말 만들어가는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짓밟고 무시하면 그 비극은 다시 반복돼요. 까불면 죽는다. 진짜 주인은 나야. 넌 단지 내 손에 잠깐 주어진 갑뿐이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하무인 경고를 무시하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지도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앞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알잖아요. 다들 형무소 계세요.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의 정신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부모, 스승,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해준 게 뭔데? 선생님 멱살을 들고 두들겨 패고. 여러분,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오늘 밤 심판이 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즐기고 파티하고 교만 떨고 우상 숭배하던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교만이 돼지 몸의 비계처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을 할 때 매장 소개되던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컴플렉스라고 이 교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사실 5장에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몇 줄을 주저했어요. 아니 4장이 교만인데 또 5장이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저분이 했던 얘기를 또 하네. 연세가 60 넘어가니까 역시 말이 많구나.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 고민이 많다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그렇다. 성경이 반복하는 건 그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겸손하기 어려워요. 그냥 두 칸만 올리면 내가 뻐기고 우쭐대고. 오늘 벨사살과 같은 죄가 있다면 자복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잘못했지만 깨닫고 돌아섰잖아요. 벨사살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이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요. 이 컴플렉스가 우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제가 맨날 마음을 먹는데도 또 이렇게 동기들 모여서 얘기하면 제 아내가 툭툭 쳐요. 됐습니다. 난 설명을 하는데, 아니 물어서 내가 대답을 하는데 또 막 얘기가 자기 쪽으로 자꾸만 넘어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럼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경계해야 될 가장 추한 죄악이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 성도들이 가장 열망하고 사모해야 될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왜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교만하면 사단을 불러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신앙생활 이게 끝이에요. 끝. 하나님 높이고 그분 한 걸 했다고 하고, 그럼 그분은 더 내 삶에 자랑을 드리우시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실 텐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는 매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정말 영광 받고 주목받는 자리에서 황제가 야 너 세워줄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만 하면 지가 했다고 막 머리를 흔들고. 자,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앞에부터 쭉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지내왔어요. 다니엘을 부르는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왕후가 벨사살의 이 위경을 해결해 주려고 글자를 해독하지 못할 때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자, 11절 앞부분만 살짝 보시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있다. 다니엘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키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욕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상식적으로 수판 돌려보면 금방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슨 막 병 고치고 옷자락 바람에 날리면서 교만 떨고 주신 은사로 오히려 거만 부리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 목요일 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제자 모임이고 또 생명 목회 모임이기도 한데서 무슨 영양 강화 그런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저 친한 분들 몇 분 모여서 있다고 해서 갔더니만 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뭘까? 거기 오신 우리 어디야? 남해 삼천포, 지금은 장로님 삼천포라고 그러죠. 삼천포가 지금 부르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도시에 목회하는 우리 교회 출신이 있어요. 제 대구 교회 출신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30년째 손만 얹으면 사람이 낫는데, 전국에서 매일 200명이 와서 줄을 선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애기 같고 겸손하신지, 자기를 위해서는 단 10원도 아끼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다가 헌금 못하는 성도들 미안하다고 목사님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애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한번 가보겠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고 와보라 그래. 내가 경치도 보고 싶지만 그분의 아름다움도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골에 매 전국에서 200명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아침부터 계속 기도받고 만져주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니인이 추운 겨울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집회 갔다 와서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했던 말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게 책 제목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했다는 걸 그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처럼 주목받을 때 살짝 피하셔야 돼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면 그건 꽝이에요, 꽝.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젊음이, 시간이, 은사가, 생명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좋으신 그 하나님, 지금 오늘 현재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인정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타산지석해야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을 4장에 보여주고 또 5장에 이 벨사살을 또 한 번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교훈과 메시지가 뭘까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를 듣고 짓밟으면 너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개그맨 유재석에게 이 표현은 좋지는 않습니다. 유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그가 잠깐 빛나고 지나갈 자리에서 오래 머물면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었대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유재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겸손하라. 주목받을 때 다 겸손하라. 그는 대화에서도 늘 다른 사람을 드러내 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도움받고 축복받는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도움받는 것.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허물 있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됩니다. 주의 영으로 늘 충만해서 그분이 했는 거 했다고 하고, 혹시 내게로 화살이 날아오면 살짝 피하세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